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와 동신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렘넌트들이 이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이 서밋 렘넌트의 거듭남의 비밀. 거듭났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원받고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이며 또 그러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인 서밋 렘넌트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찾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야. 그래서 렘넌트의 눈이 중요해. 시선. 근데 카메라, 방송실.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이 달라져.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야.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 모든 게. 그치?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져. 그래서 제일 먼저 꼭 돼야 될 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썼던 서신서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 즉 복음을 위해 참여한 모든 교회를 보는 거. 근데 그 교회를 보는 눈이 어때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보고 느끼면서 또 교회에서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 뭐 이렇게 저런 분들이 있나? 뭐 나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어. 뭐 저런 사람이 전도사인가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와. 너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야. 저렇게 부족해 보이는 친구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나중에는 교회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냐? 복음을 말하는 교회, 그것을 전하는 교회 속에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즉 전도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음을 감사해야 해.
그래서 생명 살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뭐야?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해야 돼? 복음을 말해야 해. 그래서 주일 강단회 때마다 또 우리 렘넌트들 중고등 예배 때마다 뭐 말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럼 그 속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 속에 있는 나야. 그래서 지금의 부족함 상관없어.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을 기준으로 주신 복음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복음 안에서 교회, 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속에 있음에 감사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이 보여져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돼.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지식과 총명에. 근데 그게 뭐라고? 선한 것으로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도 사람을 가리라는 말이 아니야. 사람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뭐냐? 내 수준이야.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봐봐.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어떤 만남 속에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 그 속에서 뭐라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배워야 될 사람도 있고, 그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대의 모델인 경우도 있어. 나는 저렇게는 꼭 하지 말아야지. 그치?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을 기준으로 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 속에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을,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때론 복음 때문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현장 속에서. 근데 그 모든 게 뭐라고? 복음 전파에 득이 됐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보여야 돼.
아, 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보여야 돼? 사람이 보여야 되고, 그렇게 사람이 보이려면 누가 먼저 보여야 돼? 내 자신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 내 자신이 보기 위해선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기준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야.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 세계관, 이런 보는 그 응답 속에 서밋 랩런트, 나를 서밋 랩런트로 부르심 속에 뭘 확인해야 돼? 거듭남의 비밀. 거듭났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가 나와? 니고데모가 나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고 나와.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 지도자요.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의 엘리트라는 얘기야. 이 시대의 엘리트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 시대의 엘리트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지도자라고 말할 정도면 육적으로는 부족한 게 있을까? 없어. 어느 정도냐면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걸 결정짓는 회의야. 그 회의에 공회원이야,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지도자였다니까. 근데 뭐가 있었어?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 왜? 구약의 모든 건 알겠는데 그 메시아, 구원에 대한 진짜 비밀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거듭남을 얘기해. 거듭났다는 건 구원을 말해. 영어로 아는 사람 혹시? 응? 우리 랩네트들한테 물어봤잖아. 아는 사람? 응? B로 시작했지. 태어났다는 게 뭐야? 본 어게인. 한번 생각해 보자. 본 어게인이 무슨 뜻일까? 다시 태어나다. 근데 예수님이 멀쩡히 살아있는 지도자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 그 다시 태어남의 비밀이 뭘까?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태어남의 비밀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 영접을 의미해. 근데 그 영접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걸 말해. 즉 영적 신분이 변한 거야. 이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확실해야 돼.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로 거듭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거듭나는 거. 근데 니고데모는 어때?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래. 최고의 엘리트고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거, 이 영적인 건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렇게 컸는데 거듭 다시 태어난다 해야 되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냐고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영적인 눈은 없어지고 뭐만 있어? 육적인 기준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랩런트들도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세상의 지식으로 또 그걸 어려운 말로 이성으로 또 과학으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 왜 그러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수업받는 모든 건 뭐 기준이야? 세상 기준이야. 근데 묻자.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창조론을 쓰면 어떻게 돼? 틀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뭐야? 진화론을 배워. 근데 묻자.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찰스 다윈. 근데 다윈이 죽기 전에 사실은 고백을 했어. 자기가 잘못 봤다고. 실제로 그 문서가 있어. 근데 당시에 시대상이 어땠냐면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일까?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막 과학이 일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뭘 점점 얘기해야 돼? 사람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졌을 시대야. 근데 그 시대에 만약에 진화론을 무너뜨리면 뭐가 다시 생겨? 그럼 뭐만 남아 있어? 창조론. 그럼 하나님을 다시 인정해야 돼.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중세교회, 천주교에 너무 눌려갖고 율법으로 눌려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랬던 시대야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고자 나온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 르네상스야. 그러면서 나온 게 뭐야? 이성이야. 그러면서 발전된 게 뭐야? 과학이야. 그러니까 이성 과학에서는 철저하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 왜 이 설명을 좀 하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특히 우리 중등부 랩런트한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답을 찾지 못하면 니고데모 같이 최고의 엘리트고 모든 걸 배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게 되게 여러분은 되게 바보 같은 질문 같지. 근데 실제로 엘리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실제로. 그럼 이 얘기를 해. 이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는 얘기를 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근데 그랬다니까 국민대 교수, 법대 정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3번인가 4번을 했어. 실제로 법원 판사까지 했던, 대법원 판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얘기한다니까. 다 얘기하면 이해는 된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을 하니까 뭐 철학에 대한 부분, 법적인 부분 이걸 갖고 이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쭉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같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죄송한데 가슴으로 믿어지질 않는데. 근데 같은 얘기야 이게. 뭐가 안 믿어지는 거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 속에서도 이게 부딪힐 수 있다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랩런트들이 실제적으로. 이 갈등 없니? 여러분은 있을 텐데. 이게 차이가 있어. 우리 지성에는 없어 이 갈등이. 별로 없어. 왠 줄 알아? 나중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힘든 걸 겪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알아. 내 걸로 부딪혔으니까. 근데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이 자리에 끌려와 앉아서 뭘 모르고도 앉아서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습관처럼 돼 있고 안 가면 찝찝하고 가자니 귀찮고 그지 찬영아. 하루 빠지면 참 즐겁긴 한데 다음 주에 전사님 얼굴 보려면 좀 찝찝하고 그지? 어. 어.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여러분은 미안한데 이거 안 부딪힌다니까. 이게 왜 그래서 비밀인 줄 아니? 감춰져 있으니까. 내 걸로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한 주간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야. 진짜 거듭난 게 뭘까? 이 거듭남에 대한 반드시 질문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무엇인지. 그 거듭남의 비밀이. 근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 뭐라고? 이거는 세상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성령께서 영적인 걸 분별하게 하신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로 뛰어난 사람 그거 아니? 모든 엘리트들 법조계, 문화계 모든 엘리트들은 성경을 반드시 읽어. 알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읽어. 미안한데 안 믿는데 읽어. 이유가 뭐게? 성경 속에 지식이 있거든. 근데 지식만을 붙잡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없는 거야. 그래서 지식만을 붙잡으니까 뭐라고? 인간의 이성의 기준으로 맞는 것만 있는 거고 오늘 니고데모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이 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래. 그러면서 당신이 선생님이신 표적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여준 표적이 있지 않냐. 근데 이 얘기는 가르치는 자야. 랍비라는 뜻은. 그러면 그리스도로 느껴지는 걸까? 아니야. 지식적으로 보여진 현상, 그걸 이성의 판단으로 해서 날 좀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장면을 잘 보면 이 시대의 지도자고 최고의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은 어땠는 줄 아니? 엘리트들 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환자, 병든 자, 우리를 지금 얘기하면 거지들 이러고 같이 다녔어. 과부, 아픈 자들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낮에 참아 못. 이 시대는 알지? 신분이 분명했었던 시대야.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했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인간 취급 안 했던 시대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밤에 몰래 찾아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묻는데 뭘 기준으로? 지식과 이성과 과학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니까 뭐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오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꼭 받아야 될 비밀 또 응답이 뭐냐? 이거야. 성령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찾고 누려야 되고 그렇다면 서밋 랩런트는 그 거듭남을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요한복음 3장 오늘 5절.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물과 성령의 역사. 물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생명을 상징해. 성령은 뭘 상징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상징해.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 비밀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인 그 거듭남의 비밀이 누리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늘 받고 누리는 삶. 어제 잠깐 뭐 유치부 선물 사러 여기를 갔었어.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 어린이날인데 왜 중고등부가 안 나오니? 아직도 어린이야? 다 놀러 가셨어요? 중고등부도? 조금 어이가 없네. 아직도 덜 컸어? 근데 어제 가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사는 데만, 그리고 어른 매장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른 옷 팔거나 어른 물건 파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애들 옷 팔고 애들 선물 사는 데는 아주 와 진짜 많더라 사람. 근데 선물 받으면 기분 좋니 안 좋니? 좋지. 그 선물을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여러분을 후원하신 거야. 그걸 누리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처럼 누리고 살아. 선물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누린다는 비밀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 그래서 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야. 영적인 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 무슨 얘기일까? 바람의 근원지를 아는 사람. 이 중에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다. 아무도 몰라. 그치? 또 마찬가지. 바람 부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스쳐 지나가거나 남 가지가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가 피부로 안 느끼고 어쩔 때 보면 바람이 왜 우리 그러잖아. 바람 한 점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때도 바람이 안 부는 걸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니라고 그랬어. 겉으로 표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이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거라고.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삶 속에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내가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 된 것이 사실이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리는 삶이라는 건 믿음의 삶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걸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거듭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야. 이게
누림의 삶이야. 그러면 그 누림의 삶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서밋 랩런트로서 뭐가 돼야 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왔어. 니고데모가 오늘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됐냐?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님을 심판하는 공회가 열렸어.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뭐라 그래? 예수님을 변호해. 근데 뭐라 그러냐? 5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51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니들이 확인해 봤냐? 야, 우리가 가진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 그걸 보기도 전에 너희들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냐? 이 얘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뭐가 됐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 돼. 그리고 또 나와 성경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래. 모략과 침향은 뭘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침향은 뭐냐면 이 당시에 돈하고 같아. 그 정도로 소중한 향신료야. 기름이고. 근데 이걸 뭐라고 어느 정도 갖고 왔다고 그랬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성경에는 100리트라라고 나오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35kg.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이 의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돈도 돈인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당시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장례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시체에 다 바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누구한테만 하냐? 왕족에게만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고백한 거야,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장면이야, 사실은. 그냥 단순히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그리고 뭘 갖고 왔어? 이거를 35kg나 가져왔다는 건 나의 모든 재물.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어. 그래서 모든 걸 드릴 수 있었던 게 니고데모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속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 어떤 축복을 넣어야 되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귀하게 여김을 되게 되는 렘넌트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가 뭐래도 서밋 렘넌트라는 건 증인의 삶이야.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인이 돼야 돼. 이게 변화된 삶이야. 누가 뭐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꼭 확인하고 누려야 될 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고백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 속에 뭐라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실 거기 때문에 말씀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 말씀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선 말씀 묵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그 속에서 뭐라고? 내가 발견돼야 돼. 진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도전해. 나와 우리 렘넌트들은 다 부족해. 모든 인간은. 그럼 그 부족한 걸로 끝내지 말고 도전하라는 건 뭐라고? 뭘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그럼 그것을 뭐해? 구체화해. 구체화한다는 건 작은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은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뭐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고? 거듭남의 비밀 속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이 변화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니고데모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나중에 주님을 변호하고 또 예수님을 모략과 침향으로 하나님 앞에 왕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 속에 복음이 고백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렘넌트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